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바치고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런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린다든지 시간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죠. 뭘 해드릴 때 제일 기뻐하던가요? 돈봉투? 외식? 해외여행?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모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아니면 결혼기념일, 생신 때 한두 차례 그렇게 반짝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물보다도 그 어떤 예물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왕국이 섬에 따라서 이제 왕국이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뒤쪽에 약한 자, 뒤에 처진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말렉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부족이나 그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객이나 대상들, 상인들을 습격하여 빼앗는 그 약탈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왕국이 안정된 다음에 과거에 아말렉이 저질렀던 그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보응을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며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백성은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말렉 백성의 우두머리 아각 왕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살려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 죽이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적어도 포로들을 노예로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 적장을 사로잡아 가지고 묶어서 끌고 와야 뭔가 자기의 위신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죽였는데 그 우두머리인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뭐 양이나 소나 낙타나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전쟁에 나가면 이기든 지든 부상을 입는 건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많이 죽고 어느 쪽이 많이 다치느냐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아말렉만 다 죽고 이스라엘은 멀쩡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그들 가운데 다치는 사람도 나왔을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려면은 가축들을 끌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왕으로서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전쟁을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전쟁을 하면은 왕의 위신도 서지가 않고 전쟁에 데리고 나간 백성 앞에서 자기 면목도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없고 약하고 좀 비쩍 마른 그런 가축들은 다 진멸을 했는데 기름지고 살찌고 보기에 좋은 그런 가축들은 전부 다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각 왕은 데려왔습니다. 100%다 죽인 건 아닙니다. 99.9%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천한 것들은 다 죽였는데 살찌고 기름진 것은 다 살려왔습니다. 반반입니다.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죽이고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곧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앞으로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왕권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변명을 했습니다. 이 살찐 양 그리고 기름진 가축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로 예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 헌물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희생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보다는 순종을 더 기뻐하시느냐? 희생 헌물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희생 헌물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 헌물이냐에 따라서 가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희생 헌물은 값을 매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은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희생 헌물의 등급 제일 가치가 낮은 게 비둘기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살 돈이 없으면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가지고 왔고, 치리자들은 순염소, 그리고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 무리를 위해서는 수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소가 양보다 비쌉니다. 양은 비둘기보다도 비쌉니다. 가치가 달라요. 뿔과 굽이 있는 수소는 최상급 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느냐? 얼마나 많이 바쳤다. 얼마나 좋은 것을 바쳤다. 그보다 좀 덜한 것을 바쳤다. 등급이 나뉩니다. 희생헌물의 종류와 또 그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살이 올랐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 거기에 따라 매기는 값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가치나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나 치리자가 순종하면 일반 백성의 순종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거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순종했느냐, 누구의 순종이 더 가치가 있느냐, 그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10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라. 중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하고 자기 이웃집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하고 선교사 너는 큰 상을 받고 옆집에 가서 전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가치나 서열이나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짐승 희생물은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돈만 주면 좋은 거 살 수가 있어요. 순종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고 산 짐승 희생물보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니.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며 솔로몬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물이나 어떤 짐승 희생물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희생헌물과 순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희생헌물은 짐승이 죽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는 자는 희생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죽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그 기름과 고기를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짐승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 차이입니다. 순종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무언가를 희생하게 됩니다. 시간을 희생합니다. 재물을 희생합니다. 자기 힘이나 노력을 희생합니다. 뭔가를 희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죽여야 했습니다. 자기 계획과 생각을 죽여야 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죽여야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그 가축을 가지고 그 가축을 희생시켜 갖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좋다 하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고집을 죽이고 자기의 그 과시 욕구를 죽이고 자기의 그 헛된 명예욕을 죽이고 자기 앞에서 자기 뜻,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죽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짐승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짐승 죽이는 건 쉽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아닌데 아프지도 않고 나는 다치는 일도 없고 편합니다. 그럼 짐승 한 마리 잃어버릴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나를 죽이는 건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체면도 죽여야 합니다. 자존심 죽여야 합니다. 성질머리도 죽여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뭘 기뻐하시겠어요? 가축 한 마리 죽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희생을 물들이는 것은 쉽습니다. 죽어도 내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기 때문에 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희생 헌물은 짐승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생명을 들여서 죽이는 겁니다. 반면에 순종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희생 헌물은 짐승의 생명,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 헌물을 드릴 때는 일단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와 고기와 기름을 어떤 특정 부위를 드립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생 헌물은 일단 죽여서, 숨통을 끊어서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희생물은 죽여서 드리지만 순종은 산채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섬김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제단의 숯불에 올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희생물은 다 죽여서 드렸습니다. 산채로 짐승을 태우는 일은 없습니다. 죽여서 피를 뿌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죽은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희생물보다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소중하겠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물을 달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힘과 정성 건강을 드릴 때 분명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희생헌물과 순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느 것이 왜 더 소중한지. 네 번째 이유는 희생헌물은 일회용입니다. 순종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희생헌물은 한 번 죽이면 다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죽은 짐승이 다시 부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기와 기름이 이미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요?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다른 희생물을 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른 살아있는 짐승이 또 와서 또 죽어야 합니다. 구약의 희생헌물은 한 번 쓰면 다시는 쓸 수 없는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희생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은 사람이 올 때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끝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서서 섬겨야 했습니다. 왜? 희생헌물을 한번 썼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죄나 범법이 있을 경우에는 또 희생물을 또 가져와야 하고 제사장들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날마다 서서 섬겨야만 했습니다. 제사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순종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한다. 딱 한 번 부모님 말을 들어주는 걸로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약속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또 원하기 때문에 딱 한 번 존댓말 썼어요. 다음부터 또다시 반말로 돌아가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딱 한 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순종한 삶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한 번 달아주는 걸로 용돈 드리고 외식 시켜주는 걸로 효도 다 했다. 이제 1년치 효도 다 했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내가 순종하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옛날로 돌아갔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보다는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 지속되는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왜 순종이 희생물 헌물보다 더 나으냐?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희생 헌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희생 헌물을 아예 받지 않으십니다. 그 헌물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헌물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데 희생 헌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사악한 자가 드리는 희생 헌물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악한 자가 드리는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 사람이 넘어지거나 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교도들의 풍습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 대해서 비싼 헌물을 가져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돌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안식일을 어긴 자, 구약시대 전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물을 가지고 오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희생물 자체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희생헌물보다는 순종에 더 큰 가치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헌물만 바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왜? 안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다성해졌고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마음은 없고 형식과 행동만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사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았고요.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렸고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살인하는 것과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돼지 피를 뿌리는 것 같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을 희생헌물로 드렸는데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손이 피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발은 악을 행하는 일에 빨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에게서는 희생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희생물보다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드린 헌물, 아벨이 드린 헌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헌물, 가인과 그의 헌물,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의 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의 헌물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땅에서 수확한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이런 것들로 제단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아니라 사람을 받으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왜 희생물보다 순종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희생물 드리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주 앞에 죄 헌물 가지고 오고 범법 헌물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를 안 짓고 죄 헌물 안 드리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처럼 잠언 21장 3절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합니다. 죄인들이 죄로 더럽혀진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손과 발과 입을 정결하게 하고 아예 그런 헌물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헌물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화평 헌물도 있고 감사 헌물도 있고 서원 헌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물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드리는 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라면 그 드리는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죠. 매주일 예배 꼬박꼬박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보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올리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이 사람 저 사람 적용하지 않고 나 자신에 비춰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우리 마음속에 낮아지고 겸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지 마음과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은 희생 헌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시간과 노력과 봉사와 공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희생헌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 나쁘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나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경배, 헌신, 수고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린다는 그것도 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짐승 희생물보다, 그 어떤 예물보다, 또 그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살아있는 희생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짐승 희생물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 희생물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하루 살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